어, 우리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종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의 시작 부분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바뀌는 또 특별한 말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또 둘의 이름의 변경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기 위해 세움을 받은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죠. 그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신뢰받는 존재였다. 그러기에 따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함께 일할 줄 알았고요. 또 그 말에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사역을 펼쳐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보내신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이번 달 주제 자체가 바나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라는 표현은 제가 빼고 바나바라는 이름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일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서 뭐하게 만들어요? 바나바와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하죠. 제 아무리 신뢰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에겐 부르심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뭐 콜링이라고 쓰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제 아무리 따로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따로 세움을 받을 수 있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움바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를 불러 따로 세우심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바나바를 1, 2부 예배 때 말씀처럼 신뢰, 믿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재차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1, 2절 말씀에 나와요. 1, 2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1절에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의 구체적인 이름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사와 선지자들 중에 몇 사람인 거예요? 몇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교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나머지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사예요.
나머지도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이 사울을 특별히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따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 위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시고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종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이 참 특이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앞부분이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을 보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요. 수많은 제자들과.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가셨어요. 이 말은 그 전체 무리와 좀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거리를 띄셨다는 거예요. 거리를 띄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로 세우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당신이 원했던 사람들을 뭐 했어요? 따로 부르셨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기도하며 은혜로 우리도 따로 세운 바 되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군대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일들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간부가 갑자기 와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고민이 참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딱 하는데 갑자기 간부가 와가지고 야, 몇 명 필요한데 몇 명 나와봐. 그러면 물론 밑에 사람들부터 이렇게 알아서 나올 때가 있지만 요게 조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을 볼 때가 있어요. 간을 볼 때가 있어요. 요게 나가면 훈련 안 받고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설프게 생각해가지고 요때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나갔는데 힘든 데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뭘 해요? 간을 보는 거예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처럼 특별하게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때. 그때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설 거냐 말 거냐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부가 몇 명 나와 이러면 어려워요. 근데 누구누구 나와 이러면 어때요? 편해요. 편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힘들어하죠. 제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몇 분 나오세요 이러면은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누구누구 나와 이러면 편해하셔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누구 나오세요. 제가 함께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구만 데리고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냐? 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은혜라는 고백이 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또 나 불러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은혜다. 왜? 따로 세우심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됐죠.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 나와 하고 부르신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이었다라는 그 부르심이 때로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 나를 부르실까? 이 자리에 나가야 되나? 좀 전에 군대 얘기한 것처럼 나가지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은 나를 따로 세우시는 거고요. 그 따로 세우심은 나를 구별하신다라는 의미고요. 그 구별하심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바나바를 특별히 따로 세우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서 불려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올 연말에 보시게요. 오늘 부르심은 따로 세우심은 우리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은총이더라. 그 사람들이 선택받아 12제자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갈 위대한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또 나 걸렸어 막 이러지 마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따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르심은 더 나아가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로 세우셨다라는 말 자체가 무리와는 동떨어지게 했고 구별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리와 달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처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머지 무리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그런데 불렀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세우신 이가 아니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디서 오냐? 구별될 때 나타나요. 구별된다는 건 나머지 무리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달라야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뭐 해야 돼요? 달라야 해요. 똑같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기에 이게 성도니까 이게 교회니까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따로 불러 세우셨으니까 세상과 다른 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나로 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는 힘들어해요. 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원한 돌이 뭐예요? 정 맞는다고 공격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전체 무리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성경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를 선택하심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볼게요.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취하나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왜 특별합니까? 따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무리와 구별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 때, 이 무리와 다르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행하실 때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난 장자는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장자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니까, 초태생을 삼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전체를 삼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지파를?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났고요. 또 멋지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속에서 나를 떼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따로 세우시사 여타 무리와 다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먼저 믿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이유 때문에 힘겨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따로 세우심을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기도해야 되고 왜 나만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나 고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다? 따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나머지 무리와 구별되게 나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게 위로이고 소망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그러므로 축복이구나. 은총이구나. 따로 구별하심이 힘겨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 나를 세우셨기에 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바나바 선택받지 않았으면 480km 먼 길 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나누고 살펴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따로 세우심이, 부르심이 은총이 되었던 놀라운 사건,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건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따로 세우시면은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부르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따로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그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뭐한 일을 위해서요? 내가 시킬 일. 조금 더 짧게 갈게요.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는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뭐예요?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날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바나바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바나바의 삶. 안디옥 교회에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사역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더니 믿는 자들이 더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무리 가운데서 또 따로 떼신 거예요. 누구를? 바나바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으면, 콜링 하셨으면 뭐 한 거예요?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부름 받고 나서 나 안 해요. 나 하기 싫어요. 이럴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아실걸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다 알 거예요. 근데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심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할 것이 따로 시키실 일이 없다면 불러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불렀다고 하면,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시키실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시키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부를 때도 뭐예요? 그냥 부릅니까? 아니요. 반드시 뭔가를 시키려고 불러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 아이 부르지 않아요. 뭔가 시켜야 되겠어 지금. 뭔가 맡겨야 되겠고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부르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상황 속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부르심은 뭐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부르심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은 그래요. 그러면 시킬 일은 뭐예요? 시키실 일은 내게 짐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오늘 맡길 때는 아까 이야기 나눴죠. 아무한테는 안 맡긴다니까요.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겨도 되겠다 싶으니까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맡기심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돈하고 관련된 비유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흡사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열 문화의 비유예요. 달란트는 성품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줍니다. 근데 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다 똑같이 줘요.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함께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게 하고 아멘. 자, 열 고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 자, 부르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요?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시키실 일은 뭐라고요? 맡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맡기심이 문화 비유에서 열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다는 말은 뭐다? 신뢰할 만한 종, 믿을 만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 하는 거예요? 열 고을 맡아라 하고 주셨다.
그러면 맡겨지는 게 저주예요? 은총이에요? 갈수록 확신이 들어져. 따로 세우심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 은총이다. 세우실 때는 뭐 하려고 세우신다? 시키실 일이 있어서다. 그런데 그 맡기심이 뭐다? 내게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는요. 그래서 무언가를 맡기신다는 건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다른 무리와 다르게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놀라운 복을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10고를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 표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셨다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단하셨다는 게 은총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우셨고요. 그 따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시키실 일을 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맡기심이 내게 뭐가 된다? 은총이 되어진다. 그 맡기심이, 따로 세우심이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에게도 짐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가, 그 맡겨짐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셔서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심으로 내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확신이 안 쓰셔서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을 들어드릴게요. 요셉. 아시는 것처럼 형들한테 미운털 박혀가지고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죠.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되어져요? 애굽의 무슨 장군?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네. 그래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충성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뭐 하게 되어져요? 믿을만 하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표현이라니까 뭐라고요? 맡겼어요. 뭔만 빼놓고? 당신이 먹는 음식만 빼놓고, 당신의 아내를 빼놓고 다 맡겼어요. 짐인 것 같죠. 그러나 믿을만 했기에 요셉에게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대장 집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도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따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옥에 있는 모든 걸 관할하는 역할을 중요한 단어라고요. 뭐 했다고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또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뭔 일이 벌어지는 게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또 나갔네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꿈을 해석을 잘 하니까 또 바로왕이 뭐 했어요? 믿을만 하니까 맡겼어요. 애굽 전체를 맡겼어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의 때를 다 감당해서 애굽 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맡기심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맡기실 때 투덜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심이요 저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로 세우심이 은혜요. 나를 믿을만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기에 더 많이 맡기심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직분 아닌가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권사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요? 더 많은 거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장로님 되는 거 뭐예요? 두려워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왜요?
더 많이 맡길 게 뻔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임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 받고 기도하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평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막 울었어요, 그날. 별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네요.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막 제가 막 너무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사는 분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저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막 그런데도 그가 막 울어요. 막 그 상황에. 그만큼 멍에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맡겨지는 일이 무거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은혜이고 은총이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내게 허락하심이 짐이죠. 아닌가요? 저는 짐이던데 그 녀석 돌보는데 승질 같아서는 막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자녀가 뭐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따로 세우시고요, 시키실 일을 시키시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 그 일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나게 이루실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신 귀한 일들을 내 안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그랬어요. 안디옥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디옥에서 함께 섬기다 보니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다가 갑자기 그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세우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 속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기실 일이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시키실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우시는 이유는요, 일 바가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시키신 일을 통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을 일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가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기에 오늘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내가 맡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을 맡았다, 또 시키는 일이 힘든 일이겠다, 또 사명을 맡았다, 그러니까 괴로울 거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요, 나의 모든 일을 통해 뭐가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순례자예요. 어떤 순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례자. 그 일을 위해 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뭐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러므로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를 세운 이유는 일을 맡기기, 일을 시키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나를 따로 세우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시키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4절도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로에 가서. 아멘. 자, 부르심이 없으면 따로 세울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성령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셨다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에 겨워요. 성령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겠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키시려고 저 따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키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앞부분 얘기한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세우신 이가, 따로 세우신 이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기에 성령님이시기에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니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따로 세우시니가 성령님이시기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가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 힘으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말씀 뭐예요? 겸손해진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실 거니까?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겸손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의 부르심 앞에, 시키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따로 세우심이 내게 은총인 이유는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나는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가 크신 이기에 그 크신 이가 나를 책임져 가시는 애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 한 절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보내신 성령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과 시키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이가 나를 뭐 하실 거니까? 붙들어 가실 거니까. 오늘 바나바의 삶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곳에 부르시고 따로 세우신 이가, 그래서 시키신 이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함께 일할 줄 알았던 것.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가 흘러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보다 크심을 알기에 그 보내신 이에게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심이 불편함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주여 나를 따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시키실 일에
지키신 이가 더 크심을 알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맡은 모든 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또 이 일주일이 우리 평생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자 시키시고자 나를 무리 가운데서 떼어 따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따로 세우심이 때로는 불편한 일이 되어질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심으로 주님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믿음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안에서 함께 걸으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나를 따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거룩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하여 무너질 때마다 다시 주가 능력이 되심을 시인하게 만드시며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손 놓지 않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 맡기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